우리 함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성막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이제 장차 무너져서 다시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 뜰은 넓게 있는데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을 한번 파고 싶어 합니다. 땅을 파보면 그 안에서 뭔가 성전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파고 싶은데 못 팝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가 같이 있고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 세 종교의 성지가 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굴하고 싶어도 함부로 발굴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세 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아름답게 번쩍번쩍하게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왕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건축 재료들을 준비를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지으라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영광스럽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청각, 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시각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자꾸 보이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번영을 따라갑니다. 돈과 부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그냥 이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성전 있으니까 됐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집트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 너희의 그 가증한 모습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금 딱지들 다 벗겨서 갔습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한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돈도 없죠, 금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처음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초라하게 되었을까? 그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성전이라 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을 지배하였던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가 세상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완성도 되지 않고 46년 동안 예수님 사역하는 그때까지 계속 지어졌고 또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사실 아름답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든 거죠.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십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짐승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아니,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돌 위에 돌을 쌓습니다. 그죠? 이래서 건물이 되는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질 것이다. 끔찍한 예언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청소도 하시고 깨끗하게 닦으시죠. 청소 왜 합니까?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옛날 성전은 끝났다. 새 성전이 왔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양들과 소들을 가지고 가서,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짐승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올 때 비둘기 잡아서 안 옵니다. 송아지 잡아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덕택에 우리는 언제 죄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시고 너는 의롭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용서받는 죄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결심하고 나가지만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그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성전이 도래한 거예요. 무형의 성전, 모양이 없지만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을 찾아서 세워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싶었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그 황제를 비롯한 여러 로마의 황제들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박수 받을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다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전쟁이 납니다. 어떤 때는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나라의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완전한 성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성전 찾지 마십시오. 어디 좋은 예쁜 사당 있다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성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근데 구약의 성전은 하나였는데 신약의 성전은 여러 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구약 성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을 때 항상 거기에 구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구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표시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하고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불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이제 그 나이에 이제 갔는데 금식기도원 가면 밥 안 주잖아요, 그죠? 아까 오전에도 막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갔습니다. 밥통에 있는 밥을 딱딱 긁어가지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가자마자 한쪽 가서 주여 하는데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며칠 동안 견뎌야 되는데 하면서 갔는데, 저는 그때 몸무게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55kg였습니다. 키는 이만하고 55kg는 날씬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배가 고픈지. 제 친구는 키가 65인데 65k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죠,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오래 잘 견디는데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때리시는데, 이제 언제쯤 저한테 오나 하고 기도하다가 말고 가끔 쳐다보면서 저분한테 등짝을 하나 맞으면 성령 받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저 차례가 와가지고 등을 채싹 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령의 불은 모르겠고 등짝은 떳떳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디서 이상한 부흥사가 왔어요. 침례교회 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그냥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개구리 목소리 있잖아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여름인데 더워서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앞에 서자마자 하는 말이 선풍기 꺼, 창문 닫아, 성령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이죠. 여러분, 선풍기 불면 성령님 날아가십니까? 창문 열려있으면 성령님이 그냥 새어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문 닫으라고, 선풍기 날아간다고. 와, 세상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계시고 그 지나간 자리에 능력과 힘이 남아있다는 뜻에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지 바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연기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성령 받으러 갔는데 엉뚱한 은혜도 아닌 은혜를 받고
배는 자꾸 고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있기로 했는데 친구하고 막 사정해요. 야 빨리 내려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중국집 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막 곱빼기 먹고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군대 목사로 혼자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기 경기도 양평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부흥이 막 100% 200%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한 분 나오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 2분 나오고 100%죠, 그죠? 100% 성장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은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곡조가 나와서 그 곡조로 찬양을 하는데 참 감사했는데,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방언 주셔서 너무나 은사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 알겠고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방언 통역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군대 마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방언 대신 영어 좀 잘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방언하고 영어의 차이가 있어요. 방언은 공짜, 영어는 안 공짜예요. 영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방언하실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주권대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나 함께 계실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아름다운 조화와 소통이 있지만 절대로 불일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모바일 성전이다. 우리 핸드폰이 모바일 폰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폰.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모바일 성전.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통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성도들의 삶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정말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라고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하거나, 그죠? 음란한 습관에 빠지게 될 때,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특기가 뭐라고 했죠? 꺾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두 번째 특기는 뭐냐면 성전 파괴입니다. 부패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음란한 자의 몸을 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율법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음란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이 메시지들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그런 경고인데, 우리 몸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평생 조심하고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음란한 죄는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세상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감을 우리한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에 태양이 그죠? 떠 있는 그런 성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사고방식, 생활방식,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들, 나도 저거 해봐야지, 저거 먹어봐야지. 우리나라 프로그램들 너무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먹방들이 너무 많아요. 돌려버리세요. 여러분, 남 먹는 게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래는 무슨 꽃이 피었을까요? 네? 코스모스가 벌써 피기 시작했죠. 예, 코스모스 보시면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예쁘다 해주세요. 칭찬 좀 하세요. 꽃 보고. 나는 시크한 사람이야, 난 점잖은 사람이야, 절대 꽃하고 이야기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따뜻하게 편안하게 꽃들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다, 향기도 맡아보시고. 향기 어떻습니까? 향기롭죠, 그죠? 향기롭다. 하나님 만드신 꽃들은 어떻게 그렇게 향기로운지 몰라요. 한마디만 더 하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자,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어쩜 그렇게, 식사하시고 지금 아직 피곤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저 끝 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여러분 꽃보다 더 예쁘시고요, 여러분 꽃들보다 더 향기로우신 분들이세요. 더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꽃은 잠깐 왔다가 시들지만 특별히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술 먹고 막 춤출 때겠습니까? 아니죠.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막 텔레비전 보면은 기분 좋은 사람들, 막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막 술잔치를 하지만 그 다음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친구들이 술 먹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토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여러분, 술은 절대로 우리를 친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 때, 아무리 연세 드셔서 우리의 외모는 이렇게 쇠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고 아름다움이라면 저와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으로 오염시키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성전은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나와,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카페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성전입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들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쓰던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표현도 요한계시록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끝이죠, 거의,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가서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성전의 본체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회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이것들은 다 성전의 한 모형들이고 성전의 본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성전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속죄의 임재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의 원조이시고 원천이시면 오늘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닮아 있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자, 여기에 제사는 또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을 제사하던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제 시골에서 촌놈이거든요. 저 시골에 살다가 누구 집에 제사한다 그러면 산으로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떡 주거든요. 인절미 떡도 나눠주고 쑥떡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그건 먹으러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 제사 아닙니다. 무덤에 절하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뭐 굽신거리면서 절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그 제사는 온전한 단번에 드리신 속죄의 제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마치 우리가 가진 모든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향연이라고 이야기했고 성도의 기도를 그 쟁반에 담아서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도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께 뭐 제사 제물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태우잖아요. 또 밀가루와 향기로운 그 음식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태우는 기름의 향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그죠? 달콤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에서 성경에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의 제사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순종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만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지만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에 큰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죠,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땅에 가보시면 그 땅이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정말 곡창지대 같은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시면 그 폭발 지점으로부터 30km 반경 안에 앞으로 2만 년 동안 인간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방사능 때문이죠. 인간의 사고가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절대로 우리 대대손손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사능이 2만 년 갑니까? 인간의 죄는 영원히 갑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제사, 예수님의 제사 다음에 드려야 될 우리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두 번째 나눔의 제사, 세 번째는 산제사. 이 모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의 제사인데요,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제사 용어가 등장하죠.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면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거나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 너무 잘하셨고, 아침에 성가대도 너무 은혜롭게 찬송하셨고,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혼자 걸으실 때,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실 때, 혼자 조용히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찬송이 울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송, 새로운 찬송,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 찬송들이 우리 가운데서 울려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별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요?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의 입은 참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탐욕도 많지만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때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무엇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면서 내 입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참 남의 비밀 잘 지켜주지 못합니다. 조그만한 안 좋은 소식 있으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래 교회 뉴스 앵커 되지 마십시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집에 송아지가 어떻게 되었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금방 돌아서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부정한 거예요. 남의 비밀 못 지켜주는 거, 우리가 입이 싼 거죠 정말.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에이 뭐 저 집도 저러겠지, 저 집도 저러겠지, 이런 말들, 그죠?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뭐 대학생 공익근무하는 형제가 노가다를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악덕 기업주였던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 한 5-6명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기계로 해야 될 일을 시킨 거예요. 200kg 되는 아주 무거운 드럼통을 얘들한테 옮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일도 할 줄 모르는데 끙끙 매다가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이 형제 손가락 끝이 절단됐습니다. 이 형제 바이올린 하는 친구, 첼로 하는 친구예요. 첼로 왼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활을 잡아야 돼요. 활을 잡고 이 활을 잡는 힘이 우리는 모르지만 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골고루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약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물론 다시 붙이긴 했지만 모양도 없고 힘도 없어요. 첼로를 못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아빠 친구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막 어깨 툭툭 치면서 괜찮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전환점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장로님들이 터닝 포인트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화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셨잖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형제를 아주 그렇게 잘 지도해 준 첼로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민도 들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막 방송대곡을 하면서 야 아무개야 너는 이제 첼로 할 수 없어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럴 때 형제 마음이 어땠어요? 그 형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미안했어요. 왜 미안하셨어요? 선생님 기대대로 좋은 첼리스트가 될 수 없어서 미안했어요. 누가 말을 세게 했습니까? 첼로 선생님이 더 세게 했잖아요. 너 절대 첼로 못해. 근데 누구한테 미안했다고요?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거든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공감해주고, 예? 그리고 깊은 마음속에서 야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애썼다, 응? 너 절망이 크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모르니까 같이 기도해보자 이랬으면 마음의 위로가 됐을 텐데 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도적대가 나타나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몰고 가버렸습니다. 폭풍이 나타나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그죠? 우리의 입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들짐승들은 우리가 재갈을 먹이고 해서 제어할 수 있지만 이 입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이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찬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을 끄면 깜깜하겠죠. 밤 되면 더 깜깜할 테고. 그럼 여러분 집에서 밖에서 가지고 와서 이 어둠을 없애야지 하면서 밤새도록 어둠을 퍼내면 밝아질까요? 아닙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불 켜면 되죠, 그죠? 전기불 켜면 되죠. 한수원에서 오는 전기불 고맙죠, 그죠? 예, 전기불 켜면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죄 하면서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어 보십시오. 죄 안 없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밝은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죄는 멀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의 부정을 없애는 방법, 우리 입술에 찬양을 채울 때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네. 찬양을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찬양 드리는 거죠. 이것만큼 대단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드리죠. 그의 지으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회복해 하심과 그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약속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과 감사만큼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 감사의 언어가 넘칠 때 원망과 질투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그런 루머와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고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까 앞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여기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빈틈을 주면 금방 우리의 입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이 입이란 게요 쉬지를 않습니다. 죄악에 금방 빨리 달려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틈을 주면 사탄은 금방 찾아옵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어지게 하고 우리 삶이 제사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순식간에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시는 시편 찬송, 찬미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죠?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곡조들, 다양한 종류의 찬송들이 우리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저렇게 좋아할까? 정말 트로트 좋아하죠, 그죠? 트로트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 찬송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사우나에 한번 갔는데요, 옆에 사우나 하시는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를 열심히 엎조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나이가 좋으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노래 자꾸 머릿속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막 그 곡조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 은혜 받은 찬양,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의 찬양, 이 감사의 찬양이 얼마만큼? 항상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계속해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받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낯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벌써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가 뭡니까? 입에서 찬양하는 거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늦추지 말고 어느 곳에 가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찬미와 찬양이 계속 울려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의 사랑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은 청종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막 가슴 쿵닥거리는, 이런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남편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참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죠. 집사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맞잖아요, 그죠? 저 인간 하면서 오래 참고 사는 거 진짜 사랑. 성경 말씀이죠. 제가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랑,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그죠? 막 만나면 가슴 두근거려지고 또 만나면 막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고정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가슴 두근거리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에 필요한 것이 뭔가 살펴주고. 아까 제가 양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뒤에서 딱 보시더니 목사님 컵 필요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권사님.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모든 음식과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그게 사랑입니다. 네. 어떤 때는 힘들죠. 어떨 때는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나,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든 그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나눔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낯선 사람이죠. 자기는 여기 와서 낯선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런 낯선 사람 볼 때 따돌리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 와 있을 때 그 사람들 위험한 일터에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도 동일한 형제처럼 대우를 하면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배가 미국에 파손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구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냉동 공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 않은가 안타깝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어라.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때 벌써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공감하라는 거죠. 이게 나눔의 제사입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나눔의 제사,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절대로 범죄하지 말 것, 다른 여성, 다른 남성에게 부정을 행하지 말 것,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 것. 음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간음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연주에는 다 회개하고 지금부터 결심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여야 됩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벌 주겠다, 설교 못하게 하겠다, 주례 안 해주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세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 보면 정말 안 됐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저는 병원에서 상담 훈련을 받으면서 미국에 있는 환자들을 만났었는데, 제 나이 비슷한 백인 부부가 환자복을 입고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하이 하고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그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에이즈 걸려가지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음란물 못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한 법들이 인권위원회 통해서 나와가지고 동성애 하는 그런 나쁜 동영상은 봐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상한
법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에이즈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동성애를 안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도와줘야 되지,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그것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그 한 분이 에이즈가 걸리면 죽을 때까지 매달 약값이 500만 원, 600만 원 나가는데 90%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고 5%는 지자체에서, 5%는 뭐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병이 걸려도, 심지어 뭐 국가 유공자라 하더라도 병에 걸리면 디스카운트는 해주지만 다 삭감은 안 해주거든요. 이거 큰일입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투자라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는 동성애는 유전인자가 아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것이 벌써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리차드 헤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동성애자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2번이나 사이언스지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맞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500명이 되는 500쌍이 되는 샘플,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 쌍을 가지고 항상 검사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꼭 닮은 쌍둥이 있잖아요, 그죠? 둘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똑같이 닮은 쌍둥이 가장 세상에서 비슷하니까 그 사람들 쌍을 400쌍, 거의 400, 한 90쌍 되는 그 쌍둥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아니라는 것이, 동성애가 어떻게 유전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분들은 이게 천성이고 이거는 인권이고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공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요된 법들,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총선 잘 하십시오. 잘 확인하고 여러분 찍으십시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이 잘못 적용되고 음란한 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고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타는 2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에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짓지 마라.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화가 누구한테 잔뜩 나가지고 밤에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분이 개운하시죠? 아니죠. 머리가 정말 뜯어질 듯이 아플 겁니다. 남을 위로하는 것은 나한테도 이렇고 사탄은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고하시든지 사람한테 이야기하든지 푸시고, 2번째, 부부가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각방 쓰서는 안 돼요.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같이 지내지만 나중에는 아이고 귀찮고 그냥 니는 니대로 나도 이렇게 살지 마시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죠? 오래 참으면서 아이고 이 인간 코도 많이 고네. 근데 시간 지나면 코 고는 것도 자장가잖아요, 그죠? 아이고 코를 안 골아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어쨌거나 오래 참으시면서 부부가 각방 쓰지 않고 서로의 호흡을 생각하고 서로의 기침을 들으면서 아이고 고생하네, 아프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부부의 성적인 연합은 셀프 도네이션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한테 드리는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욕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나눔의 제사가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성적인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눔을 위해서는 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여기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텔레비전에 어떤 이상한 그 식당 막 성공했다고 막 텔레비전에 찍고 있는데, 자기 만두집에 막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이고 돈 굴러온다, 돈 굴러온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돈으로 보시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정말 진심으로,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들을 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돈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이야기할 때 절대로 와 내가 돈을 어저께 많이 벌었고 우리 집에 이만큼 돈이 있어, 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 구석에 가서 쑥덕쑥덕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거룩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돈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돈은 그까짓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3장 6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돈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부채가 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라 하더라도 돈을 잘못 이렇게 쓰게 되셔서 빚을 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그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심지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나눔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지도 마시고 돈을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계시면 여러분 돈은 그까짓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얼마만큼 소유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소유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다 걷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눌 기준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돈 문제에 너희가 두려움과 공포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에 매여 있지 말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라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헌금하고 이웃과 함께 나눈 모든 기준은 지금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좀 더 채워서가 아니고 지금이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누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셨고 돈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나눌 때, 하나님 위하여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따끔하시 하시겠습니까? 입 싹 닫고 없는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추수단 하나를 잊어버렸다 치자. 절대 다시 돌아가서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어라.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감람나무를 많이 떤 후에 떨지 않은 가지 하나가 있을 때 마저 떨지 말고 그냥 와라.
그것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거 없어도 너희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밀린 싹을, 일꾼의 싹을 절대로 미루어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여라.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 받으시는데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아무리 줘봤자 표가 안 나요. 하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만 나누어주면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니면 우리 이웃 정말 고맙다.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이 굶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굶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힘드신 가운데서 저희 신학교 위해서 마음껏 힘껏 헌금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또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신대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 형님 신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든 동기들이 함께 힘을 내어가지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학교가요, 여러분 덕분에 참 좋은 학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그만 다른 신학교들, 뭐 조그만 게 아니라 큰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학교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학생도 많고 뭐 교수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교단이 시끄러워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정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상식도 통하고 잘 통하는데, 그리고 교단도 든든한데 신학이 너무 진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어디 보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교단도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학교를 아주 잘 키워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총장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비록 우리 학교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우리 교수님들을 불러주셔서 겸손하게 자기 맡은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신학교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희 신학생들이 전부가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 청년들은 굉장히 이런 시간 아닙니까? 어슬렁 좀비처럼 막 걸어가긴 하지만 새벽기도 와서 교수님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인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루에 있었던 은혜와 일들을 나누면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보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제사를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과 더불어서 함께 더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죠?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앞으로 펴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 번째 무슨 제사라고 그랬죠? 맨 첫 번째 찬송의 제사, 두 번째 나눔의 제사, 세 번째는 산제사. 감사합니다. 이제 산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 산제물의 핵심은 뭘까요? 자발성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의 핵심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강요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궤와 권위에 있어서 본문의 7절 17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희 인도자들의 말과 행실과 믿음을 본받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말과 행실과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 7절에서는 이거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17절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신 우리 신목사님과 목사님과 그죠? 부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들의 말과 행실과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그죠? 그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거든 여러분들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덕이 되게 서로 경청하고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사라고 하는데, 그 참된 제사의 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성문 밖에는 예수님의 추종자도 없고 혼자 버림받는 그곳에서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산제사, 몸으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권위주의는, 내가 어른인데 하는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바른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여러분 한참 학생 인권조례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인권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 고약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나쁜 선생님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엄마 아빠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선택을 하고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혼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왜 살아가는가 할 때 부모의 기도와 밀착된 조언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권조례가 나쁜 점이 뭐냐면, 어른들 다 빠져, 선생님들 다 빠지세요. 아이들만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아이들이 착하고 바르게 크기를 원하지만 아이들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와 악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어른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필요한데, 어른들 빠지세요. 이게 인권조례입니다. 그게 인권입니까? 부모님의 권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죠? 이 산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제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거든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시절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인도까지 정벌을 했던, 지금처럼 장갑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그 큰 대륙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것이 왕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따라주었다?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다녔는데 알렉산더의 기병대 대부분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든 군사들이 전부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전부 이렇게 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힘들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가죽 부대에 강물을 가득 담아서 노새에 싣고 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옛날 역사 같으면 멈추어라 하고 물 내놔라, 약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왕인 줄 알고 얼른 투구를, 그죠? 투구에 물을 받아가지고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왕이 그 투구에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막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시선이 느껴지죠.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32살밖에 안 된 왕이, 젊은 왕이 그 물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왕이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이 물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식들 먹이 살려고 하는데 우리 자식은 또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로 왕을 사랑했어요. 근데 왕은 그 물을 돌려주면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여기 있는 많은 병사들이 나 때문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이 물 가지고 가서 당신의 자식들에게 주시오 하면서 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영웅들이 그냥 영웅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과 정말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기 절제.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다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죠? 왕이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그 왕을 따라서 정복의 길을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나에게는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다윗 왕이 자기 고향 땅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자기는 산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산 위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저기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 주었으면,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을 맛보면서 컸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물을 잘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목이 마르니까 그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용맹한 병사 3사람이 블레셋 진지를 뚫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퍼온 거예요. 왕에게 마시라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떠온 병사들의 피와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죠.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 우리 오늘 3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제사. 두 번째, 나눔의 제사. 세 번째, 거룩한 산제사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지 5년이 지나가지고 저도 잊어버렸고 여러분도 잊어버렸는데 이 시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세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경청할 때요, 주어를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꾸지 말라고요? 주어를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주어를 바꾸지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집사님 가운데 주말 되면 강화도에 그 시부모가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포도밭에 가서, 강화도 포도가 진짜 당도가 높거든요. 그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농사일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 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그죠? 또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많은데 아무런 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집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있는데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랬더니 남편분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더 힘들어 그랬어요. 며느리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전에 누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예, 각씨가. 각씨가 나 힘들어 했으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 힘들었구나, 아이고 당신 고생 많았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분 좋아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텐데, 우리 엄마도 힘들어. 물론 엄마 힘드시죠. 그죠? 엄마 고생하니 너무 효자예요, 효자. 근데 너무 힘든 건 알지만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죠? 아이고 그래 우리 당신 고생 많았다, 내가 마사지 좀 해줄까, 내가 설거지 해줄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엄마 더 힘들어 뭐 그래 버리면 기가 막히죠.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아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대화할 때 뭐 바꾸지 말라? 주어 바꾸지 말자.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면서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면서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 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이거 예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예 저기 데리고 가서 회도 사준다. 정답은 남편분들 대답해 몇 번? 정답 까먹으셨네요 벌써. 정답은 4번. 그럼 현실은? 현실 딴 번호인가요?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힘들어 그러면 남편분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당신 힘들구나 그래야지. 우리 엄마도 힘들어 우리 아빠도 힘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원래 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따뜻하게 아이와 눈 맞춰준다. 정답은 3번. 현실은?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피로의 원인을 조명해 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숙제를 차분히 상기시켜 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면서 딸기를 씻어다 준다. 정답은 4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구별된 생각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먹지 마시고 구별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별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원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시간 설교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말씀들을 따라서 찬송의 제사를 나눔의 제사를 거룩